8월 1일 성령 강림절 후 10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크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던 저희들이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비록 비대면이지만 구별된 마음으로 정성껏 예배를 드립니다. 넓고 안전한 날개를 펴주셔서 오늘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심령이 참된 만족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 시간 함께 머리를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인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의 모습에는 의로움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저희들의 언행 심사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에 세월이 흐를수록 저희들의 마음은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인간이 만든 유정과 전통을 따라 살며 자기 권위를 앞세워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경험을 앞세워 잘못된 관행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열정이 식어지고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가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점점 완악해져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본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본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하늘에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본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본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시며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8월의 첫째 주를 맞이하며 계속되는 코로나19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비대면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영광과 찬양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코로나19와 폭염으로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을 굳게 믿고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더욱 신실한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는 교문제일교회 권속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계속되는 무더운 폭염 속에서 저희의 모든 성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불평하기보다는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건강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가정과 일터의 문제로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말씀을 통해 이루받고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교문제일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여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며 서로 사랑하여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부흥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영과 육을 더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주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며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한 주 동안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타고 가실 뭔가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서 매여 있는 나귀 새끼가 하나 있는데 가서 그것을 풀어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나귀 새끼의 주인이 지금 당신들이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면
주가 쓰신다고 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가져오라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장인물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함께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가 등장을 하고 있나요? 먼저 예수님께서 나오고 있죠. 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누가 나오나요?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린 나귀 새끼의 주인이 나오죠. 그리고 비록 사람은 아니지만 어린 나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제자들의 순종이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이지요.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상황이 절대적으로 일반적이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부탁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 입구에 내려가 보면 새로운 차 한 대가 있는데 그 임시 번호판이 붙어 있다. 근데 그 차가 소나타인데 가서 그 차를 가지고 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차 주인이 바로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가지고 올 때 그 차 주인이 지금 당신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가 쓰신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가지고 오라는 거죠. 이게 쉬운 명령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의 이해와 나의 상황보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말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온전한 능력과 사역을 믿으면서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이 상황을 볼 때 과연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먼저 나귀 주인을 설득해 본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귀가 필요하시다고 하니 제가 가지고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나귀 주인을 만나서 이 상황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납득시키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상황을 합리화하고 뭔가 이 안에서 결론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서 말을 하고만 가지고 온다니 이거는 혹시 도둑질 아닐까? 이거는 옳지 않다. 그러면 주인을 만나서 이 나귀 주인에게 제가 돈을 드릴 테니 이 나귀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 나귀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주인이 어떻게 하나 눈치를 보다가 혹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주인이 먼저 나귀를 가지고 가세요 라고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제가 나귀의 주인을 설득한다거나 이 상황에서 뭔가 합리화하고 돈을 주고 사온다거나 아니면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그저 기다리면서 나귀 주인이 뭔가 이 나귀를 줄 때까지 기다리는 이 모든 상황은 결국 다 불순종입니다. 위에 세 가지를 보면 어떤 형태로든 이것은 불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라고 하면 그대로 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순종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움직이는 건강한 교회이며 건강한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라고 표현하고는 있지만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죄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죄인인 우리에게는 늘 아픔을,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힘겹게 살아내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은 복받는 신앙임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 누구의 관점이 있을까요? 바로 나귀 주인의 관점이 있습니다. 나귀 주인은 이 나귀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지 않을 이유가 더 많습니다. 5절에 나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물어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라고 물어봤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가져가기를 허락했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나귀 새끼의 주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3절에는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는 기록이 있는 걸 보면 바로 그 나귀 새끼 주변에는 그 나귀의 주인이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했을 때 나귀 주인은 그 어떤 질문이나 그 어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나귀 주인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또한 순종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을 가지고 온 제자들의 순종과 더불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나귀 새끼를 내어드린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의 순종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나귀 주인은요, 이 작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늘의 큰 상급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은 순종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할 때, 죄를 지었을 때 그 상황을 설명하고 내용을 설명하고 되게 길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목사님이 칭찬해 주지 않는다고, 교회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순종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는 그 자체가 아름다운 믿음임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칭찬에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인정받는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오늘 나귀 주인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냥 허락하고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따라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나귀를 제가 드릴게요 라고 생색내지도 않아요. 그냥 드림으로, 순종으로 끝났습니다.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이러한 신앙을 살아가시는 우리 교문제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누구의 관점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나귀의 입장이 있겠죠. 이 나귀는 특히 우리 직분자들, 우리 항존 직분자들이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귀의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네, 매여서 사는 인생입니다. 평생 짐을 싣고 다니고요, 채찍 맞고요,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일만 해야 하는 삶입니다. 잘해야 본전이지요. 늘 혼나면서 욕먹으면서 일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나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져오라라고 한 나귀는 바로 나귀 새끼였습니다.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서투르겠죠. 사람이 타면 떨어질 수도 있어서 위험합니다.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셨으면 이 나귀의 능력, 나귀의 경험,
나귀의 연륜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다른 능력은 의미가 없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이 나귀와 같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계속 공부에도 매여서 삽니다. 직장도 어떻습니까? 직장이라는 것은 자아를 실현하는 삶이지요. 그러나 돈을 버는 수단으로 우리는 나귀처럼 이 일만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인데 지금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 이 집을 구하기 위해서 평생 나귀처럼 또 일만 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화목한 가정으로 자녀들과 함께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야 할 텐데,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야 할 텐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일해야 하는 존재 이유, 우리가 나귀처럼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평생 짐만 싣고 매맞으면서 매여서 살아야 하는 이 나귀를 바로 주님께서 쓰신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나귀가 영광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겉옷을 벗어서 깔며 칭송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함께 높이는 그 영광을 이 나귀가 함께 누리게 됩니다. 영광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무엇보다 바로 예수님을 태울 수 있는 귀한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이것이면 됩니다. 나귀가 되어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 짐만 싣고 살아야 할 인생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사람들의 칭송도 받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씀에 묶임이 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쓰실 수 있도록 우리는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뭔가 대단한 능력이나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주신 직분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귀 인생입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신다면 더 이상의 매임은 묶임은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참 자유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길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손해보는 일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혹 육신의 고통으로 묶여있는 분이 계십니까? 가정에 묶여있고 신앙생활에 자칫 잘못된 죄의 길로 말미암아 묶여있고 사업이 묶여있고 물질이 묶여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러한 순종이 우리의 묶임을 풀어주는 순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성경은 항상 말하고 있는 그 겉면 말고 이면의 다른 내용도 존재하지요. 오늘 본문을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풀어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순종하면 복받는다라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것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를 들어 건강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지 않고 자기 정욕대로 쓴다면 잘못 쓰게 되었을 때 죄의 도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묶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주를 위하여 바로 쓰지 않고 선하게 사용하지 않고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욕심 부리며 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사업을 묶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도 묶으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기회와 자리,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잘못 쓰고 자신의 정욕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기회와 자리, 모든 명예는 빼앗기고 묶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묶어야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가 쓰시겠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들이 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귀 주인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귀의 입장에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실 때 내어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오히려 묶임이 풀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의 귀는 닫혀 있고 비록 들었더라도 모른 척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미련한 묶여있는 나귀와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권속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여 번 돈 하나님의 것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구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헌금으로 구별되게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선교 헌금 드리고 또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구제하며 또 때에 따라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 땅에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신령한 은혜의 복을 나눌 수 있는 교문제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채워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를 위하여 또 많은 헌신의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제 찬양 384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교문제일의 모든 권속들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